그들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벌어지죠. 바울을 신문하러 모인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회는 친로마 정책을 그 당시에 펼쳤던 사두개인과 그리고 반로마 정책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가 여당, 야당 뭐 그렇게 있듯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종교와 소위 이제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약간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때에는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물론 같은 유대교지만 그 너무 대립된 이 두 지파가 정파가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안에 있는 이 두 지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변론하면서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파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파임을 밝히고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죠. 이 당시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 이 당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뭐 그런 말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이제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이 사람들은 늘 다투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파로서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요전 앞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그 주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증인이다. 그게 바울의 설교 핵심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바리새파 입장으로서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 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제 단일 대오가 깨지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더러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돌변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태도입니까? 그렇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외치다가 바울이 내가 바리새파인데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을 받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편을 막 들어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그렇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종교인 행세를 했고 또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 바리새파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면 사두개파, 자기 정파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을 뒤집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종교인이야. 그냥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인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참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치인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것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흩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에서 뱀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그 구절은 사실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상황, 현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현장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머리로 어떤 전략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도의 결과는 사람의 머리로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 달려있는 일이죠. 다만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우격다짐, 강요적인 자세, 논쟁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나 전도할 때의 너희의 태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처하게 된 이 상황이 딱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마치 양이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사실 이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가 지켜야 될 진리는 붙잡죠.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처신을 하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지파를 갈라놓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위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에 말도 넣어주시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는 또 순간적인 어떤 그런 기지도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이끌어 가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던 이 바리새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 편을 드는 것 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조삼모사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대적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